네, 야곱의 꿈과 베델의 하나님. 오늘 본문 몇 구절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야곱이 꿈을 꿨거든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종과 같이 또 일한 그 야곱이 드디어 때가 돼서 그 땅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저희가 생각해 볼 본문의 구절은 13절인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또 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전에도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와 형 에서와 어머니를 떠나 도망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 꿈을 꿨어요.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이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꿈을 꿨고 그곳에서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꿈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야곱이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그 순간들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들, 장소들,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첫사랑을 부어주시고 첫 약속을 주셨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때가 차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사이가 좋았겠지만 이제 야곱이 나름대로 큰 부자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오히려 야곱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야곱이 부자가 된 방법이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9장 이하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처음에는 라반한테 그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는 그 대가로 어떤 것을 얻는다고 했냐면 그 양 중에서 얼룩지거나 검거나 한 그런 것들은 다 저에게 주세요라고 라반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체로 양은 다 흰색이잖아요. 얼룩덜룩한 양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 염소나 양들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다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37절에서 39절 보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색, 뭐 푸른색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무 껍질을 만들어서 물 먹으러 오는 염소나 양들이 그것을 보고 교미를 했을 때 얼룩덜룩한 그 양을 낳는다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남종,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방법과 그런 여러 가지 수완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뭐 이런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학적으로 저렇게 해서 양들이 그렇게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눈에는 다 흰 양들이 와서 교미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뭇가지의 그 얼룩덜룩한 걸 보고 얼룩덜룩한 새끼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얼룩덜룩한 그 숫 염소나 숫 양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신 거거든요. 야곱의 그런 방법이나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야곱, 라반의 아들들의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그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이 삼촌을 떠나서 외삼촌을 떠나 이제 내가 돌아갈 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11번째 아들을 낳은 그 순간부터 이제 야곱은 그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수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많은 부유함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해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 아, 이제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돌아가야 될 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더 깊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라반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어,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야곱이 지금 두 아내 라헬과 레아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에게 그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약속의 나눔을 다 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 야곱의 말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16절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야곱의 그 결정을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소원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라헬이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그 마음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해요. 나로 하여금 그 결정을 실행하게 환경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안색도 변하고 예전과 같이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았고, 라반의 아들들도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환경의 변화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그 결정을 밀어붙이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되면 뭐 저희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밀어주시군 하고 아주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에 더해서 한 가지를 야곱은 더 했는데, 어떤 것을 더 했냐면 바로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그것도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나눴고, 그것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겪잖아요. 같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일이 가족들도 동의를 했을 때, 아,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갖고 가족들도 인도하심에 동의하고 찬성한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행한 행위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가족들이 전적으로 밀었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0절, 21절에 보면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면 라반에게 가서 단판을 져서
이제는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그게 좀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오히려 그걸 다 속이고 숨기고 있다가 라반을 속이고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예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엄마를 떠나서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 라반을 속이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그 인격적인 부분이나 그 성품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는데도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나의 사람됨이 완벽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변화받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야곱은 예전과 다름없이 속이고 도망하는 그런 일을 동일하게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야곱처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족과 어떤 상황의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야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